자, 우리 생명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마지막 7배나 강화된 성령이 역사하여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타락한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이기는 자를 찾으실 때 바로 그 성령의 7배나 강화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제 끝부분에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니까 에베소 2장 3절, 5절, 7절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금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하신 말씀 때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어떠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는 처음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여기 보니까 금촛대를 옮길 것이다. 내 촛대를 옮깁니다. 이 촛대는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촛대는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빛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빛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되는데, 그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의 성령의 빛비침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 교회가 생명나무의 실제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죠. 외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사실 생명나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외적인 봉사는 참 많았지만 내주하신 그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는 복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저도 이 세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생활을 이겨야 돼요. 늘 빛비침 안에서 주를 살아야 되고, 또 내주하는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는 생활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의 칠갑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맨 끝에 뭐라고 써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기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대다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죠. 이기는 자만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진짜 성령의 칠갑절의 그 영을 진짜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배 강화된 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애통함도 한 7배 갖고 기도의 양도 7배 갖고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칠갑절에 강화된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점부터 우리는 상을 받지 않으면 뭘 받아요? 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한번 그 받은 구원과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그냥 뭐가 있냐면 상과 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특별히 믿음을 지킨 자들은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오늘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이긴 자가 되도록 성령의 7배나 강화된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 번째는요, 특별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버가모죠. 세 번째는 버가모. 버가모란 그 단어 자체가 결혼이란 뜻입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해서 결국 세상과 결합된 모습을 갖게 돼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말한대요. 왜? 이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해야 되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 세상과 결합한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교회가 이게 여기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 교회 시대 막 이렇게 로마 그런 시대는 막 이게 교황과 황제, 로마 제국 황제 그 싸움이 많았어요. 어느 때는 황제가 높았고 어느 때는 교황이 높았어요. 그런 어떠한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많이 있어갖고 정치화됐죠. 세상화됐어 교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교회가 지금 네 위치가 어딘지 아느냐? 네가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세상에 권자가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세상의 교회가 있다는 거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그냥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니까 세상의 대부분 목적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 돈에 관심이 많아. 세상화됐죠. 그것은 사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교회가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또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그한 어떠한 명예, 쥐, 권세 이런 것을 추구하는 또 세상의 직분,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성령의 칠갑절의 영으로 채워져야지만 이걸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에 또 세상이 취하는 돈과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거에 붙잡히지 않도록 순수함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소위 하는 천주교라고 의미를 많이 합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날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사실 나는 이 캐톨릭화된 교회의 특징은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여. 이건 나는 우리가 지금으로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져온 거예요. 캐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 여자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무죄설 이런 걸 막 해요. 그분은 흠이 없다. 계속 그분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단이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래서 군대냐 보통의 캐톨릭을 다니는 어떤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순수함도 있지만 그 캐톨릭 교황 전체의 그 어떤 성직자들은 다 이단에 속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세게 하죠. 이단이라고. 저도 세게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단이죠. 이단 사실. 그러나 그 안에도 교회는 교회니까 뭐가 있어요? 순수한 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냥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만 지키고 있어라. 지금 그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에 캐톨릭이 주도할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캐톨릭 교회, 아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천국 교회 시대의 역사로 설명을 이렇게 해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불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우리 주님은 아주 곱게 갈아진 밀가루 같은 분이신데, 곱게 순수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하고 뻥뻥하게 아주 맛있게 먹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캐톨릭 안에도 순수한 밀가루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어떻게 부풀려 놨어요. 섞여 놨어요. 혼잡하게 섞여지게 했습니다. 봐라, 얼마나 먹기가 좋냐.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교리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예수를 낳으신 어머님한테 부탁하면, 우리 가나 혼인잔치 봐라, 그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그 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더 쉽다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쉽게, 먹기 쉽게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려면 어쩌든지 우리가 성령의 7배 강화된 능력을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저는 3장에 사대 교회가 나오죠. 사대 교회. 그 교회, 여기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타락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기 위해서 성령이 강화된 줄 믿습니다. 또 사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의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는 오니까 네가 그 교회가, 우리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뭐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점점점 죽은 교회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그 말이죠. 여기에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으로 굳건하게 하라. 이게 대부분 교회가 죽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이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사대교회의 특징인데,
보통 교회 역사에서 이 4대 교회를 그냥 캐톨릭에 반하여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개신교를 주로 상징한다고 교회 역사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는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분열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나눠지는 게 많아요. 자기 어떤 인도자의 생각과 어떤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냥 너무나 교리적으로 나누어짐이 많아서 우리 장로 교단도 그렇고 모든 교단은요 진짜 많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이 몸이 이렇게 갈라지고 흩어지면 그건 죽은 거죠. 사실 아무리 내가 혼자 살아있다고 말을 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처럼 그들은 자신들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 그리고 죽어 있다. 그래서 한국도 이 개신교는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너무 개인주의, 각자 교회가 하나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한교련, 한기총,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로 모아보려 해도 또 나누어지고 또 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가 안 맞으면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이게 사실 보통 개신교들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열에서 나누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 교회가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 좋은 교회죠. 사실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인데 그 형제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에 반해서 이 캐톨릭은 문제가 이 어떠한 교황, 이게 성직자 제도가 세요. 성직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직자만 해야 된다. 뭐 그 당시는 뭐 인쇄술도 발달 안 됐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도 평신도는 못 읽어요. 왜? 성직자만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황 제도라 그래. 그 성직자 문제와 또 하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가 훨씬 있었어요. 말씀보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너무나 이 교황의 권위가 세고 교황의 전통이 더 세니까 이제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교회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깨달으니까 아까 말씀한 장로 교단도 생기고 침례 교단도 생기고 무슨 교단도 생기고 무슨 교단 계속 분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개신교회 4대 교회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개신교도 성직자 제대로 온전히 버리지를 못했어요. 성직자 제대로. 근데 이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성직자가 우리의 참된 우리의 선생,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성직자 제도를 깨트리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 순수함에서 시작된 형제 사랑 안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많이 됐었는데 계시록 3장 8절과 11절에 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형제교회의 특징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지만 이 순수함과 신실함,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어떤 교단은 어떤 목사님을 너무 강조.
또 자기 교단 이름을 너무 강조해. 그것도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강조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장로이고 나는 순복음교회,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사실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분의 인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자꾸만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아주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멸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또 이 멸관을 빼앗긴다는 뜻이 여기 있거든요.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또 뭐요? 그 교만과 자기의 자랑 때문에 그 멸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좀 좋아지는 분들, 이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갖고 우쭐대고 자랑하다 보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맞는 거예요. 이 교회가 순수함도 좋지만 그것이 또 자기의 의가 돼서 하나님 주신 상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그 멸관을 빼앗지 않도록 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주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는 이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190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는 아마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들이 아닌가. 근데 이 오순절 교회 계통은요, 막 방언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막 사모하고 뜨거움이 사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는 그래.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은사주의를 따라가고 뭐 예언을 따라가고 오순절에 뭐 그런 역사를 따라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표적적인 걸 보려고. 근데 사실 막상 그들이 거기를 갔다 오고 막 뭐가 체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갔다 오면 꽝이야 아는 그런 게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 예언해주고 뭐 막상 보면 또 그때는 뭐가 분위기상 뭐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또 공허하고 뻥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주님 말씀하신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가장 그들은 이제 그런 체험을 가지니까 외적인 어떤 기적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진짜 같이 막 말하는 거야. 뭐 여기 뒤에 말하죠. 뭐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진짜 공고하고 눈멀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늘 이렇게 표적들, 외적인 쓰러짐, 외적인 뭐 은사들 그런 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 계신 거 밖에.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어디? 그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11절에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기는 거. 아직 우리 진짜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주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외적인 표적, 외적인 현상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오순절 교회는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기적을 보기를 원하니까.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도 뭐 남자만 5,000명, 뭐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셔서 많은 기적도 받고 표적도 받고 뭘 기적도 행하셔서 나중에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뭐
승천할 때 한 500명 남아 모여 있었고 나머지 나가야 되고 한 120명밖에 안 나. 그냥 그런 외적인 현상에 너무 갈구하면 안 된다.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에 두들기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오셔야 돼. 그분은 생명으로 느껴. 그래야지 주님 우리가 그분도 우리도 먹고 누림이 있죠. 이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보면 밖에 계신 거예요. 왜? 외적인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야. 지금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는 너무 보이는 표적, 기적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그것은 초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번 그런 기적을 보고 안진병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이지, 맨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맨날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실 또 그런 모습만 본다면 또 사람들도 또 그것이 진부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우리 일상생활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인데, 오순절교회의 이 부족함은 너무 외형적인 사역에 치중되어 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칠갑절에 강력한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활짝 영이 열려서 하나님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기적이 아니라 생명적인 기적, 은사적인 치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만짐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치유가 진짜 치유다. 이런 모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타락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타락에서 이길 수 있도록 7배나 강화된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더욱 사모합니다. 더욱 간구합니다. 7갑절의 7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